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친구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잘하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 어린아이 때의 모습, 또 12살 때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베들레헴 부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이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청년기까지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 문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잘 인용하지 않는데 그 속에 보면 예수님의 자라가신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누가복음 2장에서만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본문 외에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알 필요가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성장하셨다.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자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자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시고 자라가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들어가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라가신 모습을 아주 짧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년기에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조화 있게 자라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의 아기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입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라고 강하여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 이 몸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이 건강하게 자라가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아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교회 지난 사진들을 살펴보면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랐는지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매우 활동적인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말썽을 부리고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40년 전에 저도 딱 그랬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시골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100년이 넘는 교회여서
아주 큰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시골 교회에서 청빙을 설교 초대를 했어요. 설교 초대를 해서 제가 설교를 하러 고향 교회로 갔습니다. 고향 교회를 가서 이제 오랜만에 갔죠. 정말 오랜만에 갔죠.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시골 교회에서도 담대하게 자부동, 옛날에는 그 자부동이라고 그랬어요. 방석 있죠, 방석. 그 안에 들어간 그 노란색 그 스폰지 들어간 그다음에 겉에다가 이렇게 싸놓은 그걸 이제 자부동이라고 하는데 자부동 날리는 거 했거든요. 근데 그 담대하게 강대상을 향하여 자부동을 던지는 놈은 너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옛날에 만만치 않은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때 알았대요. 너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너 강대상에 설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갈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여서 못하는 것도 많고 어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이 자라서 제 몫을 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후원하고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자람에 대해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만했다. 예수님은 지적으로도 자라가셨는데 그런데 여기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점점점 자라가서 그릇이 커지면 그릇이 커진 것처럼 그 안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지혜도 충만하게 차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채워져 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조화롭게 자라갔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져요.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다른 부분 말고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스마트 디지털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그 PPT 이렇게 할 때 PPT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목사님 그거 F 몇 하면 돼요. 바로 넘어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 디지털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하나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매뉴얼 들어가서 공부하고 알아야 한 기능을 찾아가는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탁탁탁탁 찾아가요. 그렇게 아이들의 지혜가 정말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자라가는 아이들의 모습, 똑똑해지는 아이들의 모습, 우리에게 뭔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으로 자라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육체의 자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혜의 충만함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장해 가셨습니다. 짧은 4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있게 온전한 인격으로서 자라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부분에서의 성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성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한번 축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거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자라가거라. 또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자라가거라. 예수님처럼 은혜롭게 자라가거라. 이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고 은혜롭게 자라가거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이런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조화롭게 성장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성장해 가셨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장 과정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신앙의 어른들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부분이 성경 22절부터 39절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께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 마리아의 정결 예식,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구별되어 있는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정결 예식을 말씀대로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태생 규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법에 따라서 성전 세겔로 5세겔을 내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 대로 신앙의 방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이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24절에 보면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부들기 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희생 제물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는 희생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생활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생활이 신앙교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화로운 성장에는 부모님의 신실한 신앙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바른 신앙생활은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이 됩니다. 그냥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으로, 교육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하는 부모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보고 알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어린 아기 때부터 봅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들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엄마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찬양을 배워가게 되고, 아플 때 펄펄 끓는 나를 안고 간구하는 아버지의 손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저도 소천하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사할머니가 어려운 시대를 사셨죠. 일제시대도 사셨고 6.25 시대도 사셨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사셨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부분에서 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항상 앉아라 기도하자 하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함께 할머니하고 앉아서 드렸던 예배, 들었던 찬양,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할 때 어떤 때는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음으로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스스로 변명할 때 어떻게 변명하느냐 하면, 저는 찬송을 할머니한테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찬송가에는 절대로 콩나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앉아서
아마 제 기억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일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혼하고 다 장성한 후에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희가 방문을 하면 첫 번째 하는 거에 딱 인사하고 절하고 나면 자 앉아라 예배드리자 하고 예배드렸어요. 딱 만나자마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하루 있든지 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일어나 돌아갈 때가 되면 앉아라 예배드리자 하고 예배드리고 저희를 보내셨어요. 이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와 예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모두 다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아이들 안에 저절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해라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가르치는 것은, 보여지는 부분에서 실천하고 모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모델이 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아프리카의 격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하고 헌신례를 할 때 그때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만났습니다. 안나는 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 자기가 만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신앙교육은 단순하게 엄마 아버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식스포켓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케팅에서 사용하거나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하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하나만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귀하고 귀해서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6명의 포켓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이것을 아주 잘 사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나온 것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을 경제적인 용어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적인 의미에서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단순히 부모의 가정교육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라는데 어떻게 부모의 역량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의 책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끼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7번째 포켓을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7번째 포켓이 되어야 되겠다.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금전적인 포켓만 여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을 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7번째 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된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7번째 포켓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교육을 받을 때 아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영의 부모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고 은혜롭게 자라라 하는 이 덕담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아이가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고 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아이들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어제 이제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어린이가 몇 살까지 어린이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몇 살까지 어린이예요? 8? 그럼 너 어린애 아니네? 몇 살까지 어린이에요 하다가 어제는 12살까지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티네이저는 11살부터.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12살까지 어린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항상 아이잖아요. 19살도 아이고 20살도 아이고 다 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